오늘은 광야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식당에 이제 손님이 수프를 오더했습니다. 웨이터가 그 수프를 가지고 오는데 그 수프에 보니까 오른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웨이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웨이터, 당신의 손가락이 수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뜨겁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웨이터가 자기 엄지손가락이 수프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이 손님이 이 웨이터를 바라보면서 스프에 빠진 그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니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동양인과 서양인들의 이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억력에 대해서, 이 연못과 물고기의 움직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학생들은 무엇을 더 기억하냐면 물고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일본의 학생들은 이 연못의 수초나 연못의 환경에 그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그것을 더 많이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선택에 있어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판다곰과 원숭이 그리고 바나나 세 가지를 놓고 이 어떤 기억을 더 많이 하는지, 그랬더니 미국의 학생들은 동물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판다와 원숭이를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범주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판다와 원숭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또 반응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는 이웃에게 이제 이 돈을 좀 빌려준 사람에 관한 이 중요성을 제시했을 때, 이 미국의 서양의 사람들은 그 빌려주는 사람의 친절에 관심을 가졌고, 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돈이 얼마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 생각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우리가 익히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일반적인 특징 뭐죠?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꿈과 희망을 펼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 정말 척박하다, 정말 삭막하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척박하고 삭막한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다르게 이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이 숨겨 있는 곳,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그곳을 지나가는데 사흘 동안 가는데도요, 먹을 물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이 물을 찾을 만한 그런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가면서 필요한 게 뭐죠? 양식, 그리고 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를 얻지 못하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가다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물이 있는 샘을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그 지역이요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이 짠맛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쓰게 느껴지는, 그 물이 있긴 한데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요. 왜?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곳이 어디예요?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곳이 광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 보물이 숨겨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광야를 축복의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축복이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첫 번째, 광야에는요 단물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물의 축복이 있다. 23절 한번 다시 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샘이 있는데, 광야 가운데 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요 마라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쓰다라는 뜻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게 마라인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갈증이 얼마만큼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물을 보는 순간에는요 이제는 살았다, 이제 갈증이, 물만 봐도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물, 역시 그것 역시 쓸데없는 광야. 여러분, 광야, 그런데 그렇게 먹을 물이 없고 쓰고 정말 척박하고 삭막한 곳, 정말 광야가 그런 곳인가? 15장 25절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자, 그 삭막한 곳, 물이 있긴 했지만, 기대는 했지만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갈증에 아주 처해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겁니다. 나무 하나를 그 마라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달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축복이 광야 가운데서 있게 된 것입니다.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것이지만 단물은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그것은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단물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단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뭐죠? 여기에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땅,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 축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쓴물이 많습니까? 미국 올 때 저는 이곳이 단 곳인 줄 알고 왔어요. 한국에서 생각할 때 미국은 단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정말 쓰더만요. 미국이 써요. 미국 와가지고 한 6개월 만에 이제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중국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데 아마 오늘과 같은 비슷한 날씨였을 거예요. 눈이 많이 내린 건 아닌데 이렇게 눈이 내리긴 내렸지만 저녁에 날씨가 추우니까 식당에 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몇 테이블을 웨이터로 이제 일하는데 몇 테이블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오더를 한 거예요. 음식을 시키는데 메뉴표를 보고 이거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서 저거 달라고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식을 보고 오더를 받았어요. 딱 보니까요, 오렌지 치킨이에요. 오렌지 치킨. 여러분 오렌지 치킨 아세요? 중국 음식?
딥프라이드된 그 치킨 위에다가 슬라이스 그 오렌지 피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제가 이제 그 오다를 적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손님에게 갖다 줬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옆에 사람 거 그거 시켜달라고 해서 오더를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아니냐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막 설명해가면서 물었더니 저 사람이 먹은 것은 레몬 치킨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데 위에 올라간 슬라이스가 레몬이냐 오렌지냐에 따라서 오렌지 치킨, 레몬 치킨이야. 이게 거기서요 어떻게 해요? 레몬 치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경험도 없는 데다가 영어도 서툰 데다가 근데 잘 봐줘가지고 이제 웨이터를 하게 됐는데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저를 아마 트레이닝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다를 잘못 받았으니까 네가 그거를 사라는 거예요. 그날이요 추운 오하이오에서 추운 날 손님이 별로 없는 식당에서 그날 얻은 팁이 14불이었어요. 근데 그 잘못 받은 오렌지 치킨이 9불 25전인가 했어요. 집에 올 때요 그날 4불 75전인가 25전 들고 왔어요. 오는데 그때 제가 타고 다녔던 차가 86년도 수바루, 히터도 안 나오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그날따라 춥고 한쪽에는 4불 한쪽에는 동전 넣고 오는데 진짜 쓰드만해요 이 미국 사람. 그래갖고 그걸 가져와서 아내에게 준 거예요. 우리 식당 음식 안 먹어봤지? 하고 줬어요. 정신없이 먹어요. 맛있다고 먹는데 그거 보니까 더 속상하더라고요. 더 속상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미국 와서 저는 미국 오면 단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쓴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썼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미국에서 쓰디 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쓴 것에 에워싸이는 삶, 이민의 삶, 미국에서의 삶이 마냥 달고 좋은 줄 알았는데 와서 경험해 보니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들은 다 이제 다 단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삶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이 있었겠죠. 아니 지금도 어떤 분들에게는 쓴 것들이 참 쓰다 필요한 건데 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소중한 건데 아직까지도 달게 느껴지지 않고 쓰게 느껴지는 삶을 애워사는 많은 것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쓴 것을 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달아야 단 것이지 쓴 것이 단 것 생각의 차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바뀌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지만 그 물이 당장 단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시하셨어요? 나무를 던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감격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쓴 것이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어. 내게 말씀 주셨어. 그 말씀 붙들 때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쓴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쓴 것을 그렇게 벌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그렇게 쓴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쓴물로 작용할 때가 있죠. 건강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것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건강 하나만 괜찮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건강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건강이 우리에게 쓴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쓴물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부르짖음이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앞에 기도에 엎드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셔요? 15장 25절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 있었던 아픔, 상처 이것을요 다 치유하시겠대요. 다 고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는요 억압받았어요. 애굽에서는요 고통받았어요. 물리적인 고통도 있지만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왜? 자유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자유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질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쓴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이 아팠다가 안 좋았다가 우리가 낫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을 가지고 고통받을 때는요, 이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쓴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디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쓴 것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들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 역경 이것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 삶을 바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너무 쓰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여러분 쉽게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딱 고착되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쓰다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을 바꿔 주실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요 내 마음을 바꿔 놓으시는 것,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나라는 사람을 바꿔 놓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 바뀌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마을에 식인종이 있는데 그 식인종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답니다.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족들을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에서 같이 했던 동료가 이제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식인종이 사는 마을에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곳에 한번 오라고 해서 그 오지를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경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공부했던 그 아프리카 그 식인종이 여전히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현대 문물을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 고기 먹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식인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영국에서 공부해서 이 고기를 먹는데 이제는 포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더라고요.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고기를 먹는 이질은 여전한 거예요. 단순히 포크만 들었다고 변한 게 아니라는 사실. 사람이요 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부분 무엇을 이야기하죠? 포크를 이야기해요.
사람 고기를 먹지 않는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는 변했어, 나는 이제 변화됐어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포크 하나 들고서 나는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정말 바뀝니다. 아이고, 사람이 그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람의 그 성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지. 교회 나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지. 많은 경우에 동의가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아도 나중에 막 화딱지 내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존재합니다. 뭐죠? 진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진짜 변화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사람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포크를 버리시고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를 던져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라의 샘 쓴물에 나무를 던지게 했어요. 우리의 쓰디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던져주셨어요.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달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면요 인간관계 썼잖아요. 저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여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내 인생이 이렇게 돈만 쫓아가는 인생이 됐느냐 초라하고 내 자신의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는요 그 돈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자족하는 능력이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한 건강, 이것 때문에 이것만 극복되고 이것만 나으면 좋겠는데 늘 항상 우울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늘 우울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이 몸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몸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라의 샘, 거기에는요 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것은 여전히 쓴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때, 모세가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샘 곁에 있었을 때는요 그것은 쓴물이 아니라 단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단물의 샘이 넘쳐나는 가정이다.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께서 단물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는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이 나옵니다. 마라의 샘에서요 이 엘림에 이르게 돼요. 단물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고 이르는 곳에 봤더니 물샘이 12이에요. 하나만 봐도 반가운데 이 샘이 12개입니다. 오아시스죠. 사막 광야니까. 종려 70주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가보니까 70주가 아니라 수도 없어요. 70인 줄 알고 정말 세어보려고 했는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아요.
단순히 7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곳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곳에 12 완전수예요. 충분한 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충분한 나무가 있어서 그들이 안식하기 좋은 처소가,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보지 못하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 뒤에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너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기적의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물이 없다고, 지금 쉴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보이는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죠. 조카 롯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밑에서 일어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밑에 있는 가족들의 규모가 막 커집니다. 재산이 많아집니다. 다투게 생겼어요. 싸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떨어지자. 나눠서 살자. 그래야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겠지.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잖아요. 어떻게?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반대로 가겠다.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랬더니 어린 조카가 먼저 자기가 선택을 하지. 그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랬어요. 머리를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은 눈을 들어서 바라봤대요. 들어서 바라봅니다. 바라봤더니 어디가 좋은 땅으로 보이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요,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고, 거기가 너무 애굽의, 그 당시에는 애굽이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그곳같이 보이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어른에게 먼저 양보하는 게 그 미덕 아니겠어요? 예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요, 딱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가 그것을 택하겠다고, 자기는 그곳을 가겠다고.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흉년이 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누가 봤어요?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그 뒤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람과 롯이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롯은요, 삼촌이 말하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조카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조카 롯은요, 자기가 볼 때, 눈에 볼 때 너무 좋아, 저기 가면 성공할 것 같았던, 자기 눈으로 바라봤던,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봤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고 아내는 죽게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것을 따라 바라봤을 때요, 그것이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진짜 우리에게 안식의 쪄서 엘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것을 택하고 나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할 땅을 보니까 흉년 들었던 것이 척박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땅을, 이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을 얻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볼 때 그 시각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바라보시는 축복의 안목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남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남에게 양보하고 그렇게 자기는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데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외에는 항상 어느 곳에선가 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 현장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은 사람이요, 안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뭐지?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곳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이곳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는 것은 아쉽고 부족하고 삭막한 것이지만 거기에 자자손손 축복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에서요, 엘림까지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스물이 있었던 그곳에서 엘림까지가 약 조금 9km 이쪽 저쪽입니다. 마일로는요 한 5.5마일.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가면 트레이드밀 하시는 분들은 2시간, 빨리 걸으면 2시간, 조금 느리면 2시간 반이면 가는 곳이.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어요. 물샘열들과 우거진 이 종려나무들이 있어요. 종려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또 있었겠죠. 풍성한 곳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어요. 여러분 삶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의 엘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 먼 곳이 아니에요. 정말 가까운 곳에 조금만 더 가면 생각지 못했고, 이런 땅에 그런 곳이 있었을까? 이런 곳에 이렇게 마실물이 풍요로운 곳이 있었을까? 상상치 못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왜? 사방이 트여 있으니까. 방향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신경 쓰고 집중해야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길도 없어요, 사실은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요즘같이 이 다변하고 다양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집중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요,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쓴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원망밖에 안 나오고 탄식밖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는 이 축복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치유와 회복도 우리가 간구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아까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이 기도보다 하나님 치유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회복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회복과 치유, 아팠다가 나을 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기도가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치유하옵소서, 회복하옵소서, 이게 집중했다면 이제는요, 치유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 그래서 꼭 광고성 멘트 같지만 이번 주 금요일, 원래는요 토요일 주일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 브레이크 때문에 샌루이스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줄줄이 교회마다 캔슬이 돼요. 왜? 다 여행 가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 캔슬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 고개를 제가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교회에 2박 3일 스테이 하면서 찬양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일주일 넘게 우리 교회에 우리 찬양 선교팀이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뒷바라지하고 섬기고 이래야 되니까 제가 고개는 들고 있지만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여선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운전 라이드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대함이 있습니다. 왜요? 찬양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 속에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찬양 집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치유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찬양 집회는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싶어요. 뭐냐면 즐기자,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회복과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격의 은혜를 마음껏 좀 누리는 그런 찬양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쉬워요. 왜? 이 즐거움에 동참할 자들이 얼마나 될까 아쉬워요. 왜? 무슨 말이죠? 금요일, 토요일 꼭 오시라는 이야기. 오셔서 진짜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면서요, 우리의 쓴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단 것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노래다운 노래,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도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노래 중에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속된 표현 같지만 우리 교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러한 삶이 열리지 않아 쓰디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고통받고